사랑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이 또 그 평안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허락되어진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히 체험되어지며 감사로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 도우시고 허락하신 은혜가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주께서 허락하시고 누리게 된 새로운 그 생명들이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만끽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속의 참된 기쁨들이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사랑한 주의 백성들의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그 겸손한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짚어가며 읽고 또 묵상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속받은 자들로 또 그 구원에 합당한 자들로 택정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겠구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변해가는, 주님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인전이나 삼국지와 같은 글들을 읽다 보면은 남다른 사람들의 포부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을 얻기 위한 꿈과 또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소망이 그들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어린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의 꿈이었지만 한때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재학하고 있을 때 1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종종 등장하던 할아버지들이 열정적으로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더 나아가 수많은 군중들이 서로 그 할아버지들과 손을 잡으려고 그 앞에 줄을 서고 한 번이라도 옷깃이라도 스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들 중에 한 명이 몇 달 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때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와, 대통령이 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성장하면서 또 다른 맥락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또 제 인생 가운데 꿈꾸었던 많은 여러 가지 꿈들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쳤고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어릴 적 꿈은 제 눈에 보이기에 멋있어 보이는 것을 이루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후의 꿈은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그 꿈의 모양새는 다르겠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또 시대적 사명 앞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라고 쓰겠지만 그 자리는 우리의 사명의 터전이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터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또한 가정이라고 쓰고 사명을 살아갈 것입니다.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예배자가 되는 사명을 이루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 시대를 향한 남은 자로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한 번 더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도록 꿈꾸며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남은 자의 사명,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했습니다. 바울은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적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현재의 모습은 사랑과 안타까움을 가득한 고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셨다라는 사형 선고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언하는 거예요. 자신도 한때 무지와 오해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메스크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인격적 도우심을 통해서 변화되었잖아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자신이 이스라엘 형제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자들이라면은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또한 남은 자로서 이 세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표로 소개한 바울은 구약 시대의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엘리야 시대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음을 바울은 상기시켜 줍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서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남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살아간 자들, 이들은 바로 구약시대 엘리야와 더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러한 7,000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데 힘써야 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바알 숭배하던 그들과 같이 지금 헛된 것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형제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에 많은 시대를 되돌아보면은 하나같이 복음이,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그리고 이 세대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배척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체념하고 포기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환영받지 못하는 이 시대이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남은 자의 사명인 바로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간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셨으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더 나아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지만 여전히 기다리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절은 이렇게 말하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라고 바울의 주장을 기록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남은 자들, 즉 육이 된 남은 자들은 영적으로 우둔함에 빠졌다라고 지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약의 사건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예언이 성취를 마주했지만, 예언이 성취된 것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자신들의 무지함, 깨닫지 못함으로 이 사실을 깨우쳐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판단력이 떨어진 그들 스스로가 올무에 걸리도록 내어주셨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종종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방치를 마주합니다. 때로는 의문과 때로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면은 안타깝지만 우리들은 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죄와 가까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안에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도 굳어버린 마음으로 아무런 예배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우침 없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들리고 깨우쳐지고 느껴질 때 그 뜻 안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될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를 따라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완전하기에,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보다도 내가 더 낫다라고 교만하기에 깨우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겸손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리고 한 번 더 우리의 귓전에 울려 퍼진 그 말씀 앞에 아멘 응답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시간 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세상을 소망한다면은 우리는 마지막 이 남은 시간들 가운데서 남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겸손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남은 자의 사명은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소망을, 그 희망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의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망인 거죠. 너네 버림받은 거 아니야. 너희에게도 희망이 있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율법을 주신 은혜를 왜곡하여서 허물을 끌어안는 삶을 살아왔고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유로 그들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오해와 그릇된 행동은 결과적으로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은혜 앞으로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초청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뜻하지 않게 그들의 이러한 무지한 행동이 오히려 복음이 온 열방으로 선포되어지는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뀌도록 또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교만과 무지함 때문에 그들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물꼬는 열방을 향하여 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열린 이 구원의 물꼬는 열방을 구원하면서 또한 그 열방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나오도록 신앙의 본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백투 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신사도적인 잘못된 신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지만 결국은 요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도록 하자라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땅끝이 제가 종종 말하는 우리의 바로 형제 자매, 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정하시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무지는 결국에는 열방이 복음 앞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기폭제가 되고 또한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서 재차 이스라엘을 향한 기회로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식이 나게 하기 위함이다. 질투를 유발하여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길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들이 몰랐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식이 나게 하심으로 질투를 유발하여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가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서게 된다면 그 복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은 이렇게 이방을 구원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 덕분에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상급을 또한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면 상급을 쌓으실 이유가 없죠. 그들이 비록 오해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 택정하신 모든 인류를 통하여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예정한 자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와 다시 탕부의 품 안에 평안을 누린 것 같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의 지위를 버린 자 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었었지만 새 생명을 누리는 자로 회복시킬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고집과 독선으로 세상을 방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헤세드로 인하여서 오늘도 구원에 합당하게 또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앞날의 희망을 이 세대 가운데 증거한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때로는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는 자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한 남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낸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며 남은 자로서 이 세대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겸손함이 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 이 세상의 감격스러운 순간순간들이 이 세대를 향하여 증거되어지고 복음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오늘도 또 내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마지막 세대에 남은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엘리야 시대의 그 7,000명과 같이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하며 예배한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만이 남은 자가 아니라 오해로서 무지로서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영광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온 땅과 만민들아 1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도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살아계시며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예배가 이제는 삶으로 이어져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며칠의 연휴 동안 우리 성도님들 혹 가정 가운데에서 마음 상하거나 또는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렸던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여라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인내하며 그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이 어느 때고 간에 귀한 열매로, 구속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고 가며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마주하며 어떠한 아픔이 있었든 어려움이 있었든 또 고난이 있었든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 위로와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서를 접수하고 또 이제 그 전형의 결과들을 기다릴 때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바심 내기보다는 주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평안으로 아버지 그 결과가 선한 열매로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서 어린아이를 출산케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이 귀한 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거장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함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의 뜻을 구하며 이 마지막 세대의 가운데 남은 자로서 사명 감당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나눔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또 꿈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